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많이 분주한 하루이실 텐데 저희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나아간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시며 내 삶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일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에 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목회 동정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게스트하고 옷을 좀 복장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네. 그래도 저희 교회 색깔이잖아요. 회색하고 녹색하고. 예. 지금 11월 들어서 우리 10월부터 그랬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 130명 정도의 신천 집사님, 권사님, 이명 집사님, 이명 권사님 이 분들의 가정별로 다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권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 재배치를 받게 되는 게 이제 11월인데 아마 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은 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였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당일에 한 200분 정도가 약정을 하셨고요. 후원 약정을 하셨고 여러분도 아직 안 하셨으면은 전화기로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좋겠고 숲의 식구들에게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새가족 축제가 저녁에 있었는데요. 베르데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특별하게도 이날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순모임도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싸.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금방 은퇴할까봐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젊어서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싸. 지난 주일날 베르데이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새가족이 여러분의 숲으로 배정이 되거든 우리 숲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을 맡겨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11월 8일 화평산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예배 마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화평산이 바자회를 할 때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온유산, 사랑산, 충성산 이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날 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카드가 안 됩니까? 현금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들고 오셔서 뭔가 살 때 내가 한사랑교회의 온유산이다 이 얘기를 꼭 하시면서 사셔야 근데 뭘 파는 거 하니 의류, 잡화, 떡, 식품류, 그릇류, 국수, 부침개 이거를 국수랑 부침개는 5층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팔아요? 1층 어디? 로비 아니면 로비하고 유아실 쪽에서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이웃을 선교한답니다. 선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베러데이,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 모든 것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애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 분들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우리 최철웅 목사님이 너무너무 수고했거든요.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뜻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 40분 이전에 끝내라는 사명이 제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입니다. 이곳은 이사갈 지파의 경내에 아름다운 성읍으로 갈멜산과 다볼산 또 길보아산 등에 둘러싸인 평야지대가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도 이곳에 있었고 요람과 이세벨이 살해당한 곳도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요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고 또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세계 최후의 격전장으로 예언된 아마겟돈, 이게 무기또 산인데 그곳 역시 이 지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아합 왕의 별궁은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궁이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은 이 궁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요구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궁 근처에 있었다, 이래서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합의를 원하면 그 값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살펴보면 이것을 그냥 갈취하거나 뺏는 게 아니라 나봇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원하면 그대로 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면 그대로 줄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이것을 보면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봇의 결정은 쉽게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거절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봇은 그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정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더 좋은 포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봇은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봇은 이 땅의 왕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단순히 농사짓는 땅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가꾸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농사짓는 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치를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로 자신의 포도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한 직접적인 이유는 말씀에서처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한 가문의 정통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신앙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과 축복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승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 역시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의미가
계속해서 담겨 있어서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나봇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지 내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거절하면서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나봇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고 파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이미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제하셨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5장 25절에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면 그것을 가까운 친척이 사서 그 땅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의 소유주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나봇은 알았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포도원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겁니다. 나봇은 이 땅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이겨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이루고 또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냐고 물어볼 때는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이나 즐거운 인생을 삶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치로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 삶이 우리의 큰 가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마다 순종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삐진 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여왕 이세벨이 그 사실을 왜 그러냐고 묻고 그 이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본문 7절과 같이 안심시키는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먼저 해버립니다. 어떤 계약과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식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아합 왕의 이름으로 그 인을 찍은 편지를 나봇과 함께 사는 그 땅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금식을 선포하라라는 이 의미는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 그 중대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삐진 건데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고 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서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레위 자손 첩의 죽음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묻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라하셨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이성의 패배 때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아간이 제비뽑기에 걸려들었고 결국 죽임을 당한 후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이세벨은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것을 소문내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 모든 계획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행합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국가적 재난의 원인으로 몰렸고 불량배 두 명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나봇이 그 국가의 아합이 병의 든 원인이 나봇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무리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9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봇이 끌려나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들은 그의 아들들 역시 피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의 아들들까지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들 역시 포도원의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들이 없어야지 나봇의 대를 이어서 그 포도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완벽하게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모두 다 끌고 나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조상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축복의 전통을 이어나갈 그 계승자들을 이세벨은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을 파괴하는 역사의 파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나봇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를 본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바라보는 엘리야는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이 이세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봇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왜 그것을 거절해라는 질문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봇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못된 왕에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개념이었다면 나봇은 왕에게 먼저 자신의 포도원을 주는 것에 감사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문으로 정말 감사한 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기 때문에 인간의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봇만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포도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봇처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포도원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합은 우리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대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물질을 더 많이 주겠다고 그것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의 리더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 삶을 바로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들로 그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포도원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포도원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과 감사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마치고요. 네, 산별로 모이겠습니다.